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고백. 주일에 우리 신앙 고백 하셨죠? 어김없이 하셨죠?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진실로 고백하셨습니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자리마다 주님은 나의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처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진짜로 이 고백이요, 베드로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기 전에 그 성경에는요 참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딱 떠오르십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다 있지요? 다 있으시지요? 등장이 많아요. 근데 그냥 몇 명 꼽아보자면 한나,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의 엄마고 아이가 없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술에 취해 보일 정도로 기도했던 여인, 그 한나. 또 누가 있을까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또 제가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강인해 보이기 때문에 드보라. 남성 못지않은 여성으로서의 그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던 드보라. 또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들어온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지요. 숨겨줘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받았던, 구원의 복을 받았던 귀한 여인 라합.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혈루병 여인 아세요? 많은 사람들 중간에 막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이 있었지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여인. 여인하면 딱 떠오르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 그래서 이고 왔던 그 물동이 다 벗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했던 그 여인. 또 누가 있냐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간음하다가 잡혀와서 가운데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저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요 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며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지요. 스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지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냐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이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여자였으면 이 소제목이요.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길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도요,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말에 단 한마디 대답할 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던 여인인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하고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논쟁을 막 합니다. 논쟁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또 이렇게 모여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빛이시잖아요. 빛인데 어떻게 빛이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인데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한 여인은 보니까요, 문맥상 보니까 딸 엄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근데 어떻게 왔냐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지요. 자, 왜 왔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지요. 자기 어린 딸이, 그 엄마의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자, 근데 감사하게요, 이 여인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었지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여인의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이 열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해주시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지금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여인인지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헬라인,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해서 살아갔습니다. 네. 다른 민족들은 다 천해,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만큼 다른 민족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강한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에요. 자, 어떤 족속이라고 합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시리아라는 말과 베니게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이 합성어가 수로보니게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속하는 베니게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베니게 사람인데 이 베니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그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이요 헬라인이었고 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헬라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며 경멸하며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 그 족속,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쉽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엎드리는 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 꿇어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베게니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요 머릿속에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신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요 오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요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요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고쳐주실 수 있으시죠?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치고 이쯤 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으로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떤 답을 하셔야 될까요? 야, 너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너 진짜 내가 너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어. 너 나한테 찾아오고 나서 너 나한테 무릎 꿇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너 고맙다. 너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의 딸 고쳐주마. 내가 너의 딸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믿음을 보고 복의 복을 막 더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정말 뭐야? 정말 예수님 맞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뭐 죄를 막 많이 지어서 막 예수님 찾아온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어렵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사람인데 어렵게 예수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청하고 간구하는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요, 여러분 정말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난 있잖아, 내 자녀 먼저 먹여야 돼. 나는 내 자녀 먼저 먹이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자녀 먹이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있잖아, 걔들의 차지야. 딱 잘라서 우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독하실 수 있지 할 정도로 아주 독한 말을 이 수로보니가 여인에게 퍼붓습니다. 참 힘들게 찾아왔는데, 참 어렵게 찾아와서 납작 엎드렸는데 그냥 이거 하나 간청한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간청했는데 지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기는커녕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야, 나 너한테 줄 수 없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 그냥 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 누가 봐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 물론 모두 다 죄인이지만 누가 봐도요, 그 당시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다 돌로 쳐서 죽일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 야, 다 돌로 쳐. 다 없애버려야 돼. 죄는 다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없애버려야 돼. 라고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는요, 품어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주시고, 이제 너 죄 짓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죄 짓지 마. 너무너무너무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죄 짓고 온 그 여인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간구하며 온 여인인데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독하게 너는 안 돼. 너는 받을 수 없어. 너는 그냥 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로보니게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주님, 그 자녀들이요, 이렇게 먹다가 흘리는 거, 그 상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그거 하나 요만큼도요, 그거 개들이 다 와가지고 주워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주님, 자녀를 먼저 먹이는 거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이해돼요. 그 주님의 마음 이해돼요. 근데 주님, 저는요, 그 자녀들 그 먹다가에 흘리는 거,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괜찮아요. 떨어져 있는 거 저 안 주시고 저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의 자녀들 먼저 죽였는데, 주님, 그 남는 거, 떨어지는 거 요만큼의 부스러기라도 주님, 그거라도 나는 괜찮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주님.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 여인을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베니게 사람이라고 했지요.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족속의 사람이 아주 힘들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서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청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데 그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넌 안 돼. 넌 아니야. 넌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넌 내 자녀 아니잖아. 그냥 가.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저에게 반응을 하셨다면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소문 듣고 믿고 따라왔구만.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치사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유대인, 그래, 역시 유대인들은 믿을 게 못 돼. 아유,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뭐. 내가 유대인 믿고 온 내가 내 잘못이지 뭐. 됐다. 치사하다. 나 간다. 뭐 이러고 휙 돌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나눠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띄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먹다가 흘린 거 그거 요만큼이라도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거라도요, 만족합니다.
참 미련해 보일 정도로요,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 내가 다 이해돼요. 주님 저 괜찮아요. 진짜 저 괜찮으니까요. 주님 그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주님 그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주님 제발 저에게 주세요. 그거라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독한 반응을 처음에 들었을 때요, 사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기만 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정말 이 솔직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치심이 막 들지 않았을까요? 좌절감 막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모멸감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 모든 감정 따위가 이 여인의 고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수치심이 들어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좀 부끄럽지만, 막 지금 나에게 모멸감이 들지만, 주님,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보면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지만, 이 여인은 정말 그 처절할 정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리고 앉아서 수치심이 들지만, 뭔가 부끄러움이 들지만, 모멸감이 들지만, 좌절감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요만큼 그 주님의 은혜면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독한 말을 듣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이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상황들을 그냥 떨쳐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수했어요. 이런 감정들 다 감수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의 길지도 않은 이 여인의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감동하시지요. 정말 감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딸을 고쳐주십니다. 네 어린 딸이 고침 받았단다. 돌아가라. 네 어린 딸이 고침 받았단다. 이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의 고백이요, 쉬워 보이십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잖아.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말 들어도, 뭐 더한 말 들어도 더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막 모멸감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수치심이 막 느껴지고, 막 부끄럽고, 뭔가 억울하고, 나는 막 열심히 겨우겨우 내가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와왔는데 뭔가 어렵게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뭔가 억울하고, 뭔가 나는 굉장히 주님 붙잡고 살고 믿음 있다고 살아갔는데 뭔가 수치심이 느껴지고, 뭔가 나에게 모멸감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요, 사실 이런 고백보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는지 아십니까? 다 그만하고 싶다. 저는 그랬어요. 그냥 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치심, 좌절감, 뭐 모멸감, 부끄러움, 이런 감정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먹다 남은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 이만큼 주고요, 주님 정말 그 떨어진 거 요만한 은혜라도요,
주님 저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마음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치심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뭔가 이 마음에 모멸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지금 가난하기 때문이구나.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요, 그 팔복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첫 복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우리 맨날 많이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뭔가 확 느낌이 오십니까? 가난하다라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으면 가난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 할 때 뭐가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다고 일컫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결론은요,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건 내 마음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떤 게 텅텅 비어 있을까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소유, 내가 지금 움켜 살고 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냥 내가 주인으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텅텅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텅텅 비어있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마음이 누구로 채워져야 할까요? 주님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요, 가난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감정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내가 어느 민족이다,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텅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요만한 것도 괜찮으니까 채워주시옵소서.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요, 이럴 때 있어요. 주님이 왠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이 뭔가 나에게 반응해 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럴 때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채워주세요. 정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주님 채워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 제가 어제 오후에 하나님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시키셔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고백이 저의 입술을 통해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뭔가 막 영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드릴 때도 정말 지금보다 더 막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막 많은 것들을 더 말씀해드리고, 뭔가 환상도 보고, 환상도 막 계속 보고, 꿈도 하나님 저에게 막 말씀해 주시고, 예언도 막 해주시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능력들, 하나님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바라는 거 정말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주님이 항상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하나면 돼요. 다른 사람들 예언의 능력 다른 거 다 주셔도, 하나님 저는요 그냥 제가 이 길 걸어가는데
주님이 계속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면 저는 주님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어제 오후에 하나님 저에게 하시게끔 하셨고, 제가 이 고백을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수로베니가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실 뭐 이따만큼의 설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강한 한마디면 그냥 되는 건데, 하나님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고백 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도 있잖아, 이 고백,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너희가 나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 좋을 때만 막 손들고 하고, 뭔가 상황이 막 열릴 때는 막 엎드리면서 막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뭔가 상황이 막 어그러질 때도, 어쩔 때는 주님이 막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도, 그럴 때도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거 하나님,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요만큼이면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내가 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세요. 이 고백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저는 열어주시리라고 믿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자 삶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왜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